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사람들 중에 약점만 있고 장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장점만 있고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찾아보지 마세요. 약점은 가급적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게 이제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이삭도, 야곱도, 다윗 왕도, 히스기야 왕도, 선지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유익하죠? 약점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유익하죠? 장점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고 약점을 보면서 조심하는 거죠. 또 내게 있는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내게 있는 약점은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있죠.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미국 대통령 9명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서 연인은 2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거기 이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사가들이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과 관련해서 읽다가 제가 피식하고 웃었던 대목이 있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사모님 보고 물은 거예요. 혹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남편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인데,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그 남편에 대해서 혹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대목이에요. 그러나 살인은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와, 이거 뭐야. 얼마나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까. 이거 제 생각도 나요. 예전에 어떤 여자 청년이 제 아내 보고 목사님하고 산이 좋겠다고 그랬더니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시간 지체도 안 하고 즉각적으로 네가 일주일만 살아봐라. 에이, 참. 왜 그러겠어요? 가까이 살다 보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그 위대한 목사님도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에게 약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럼 제 아내에게는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진짜 순한 양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사자가 숨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자가 자꾸 나타나요. 제가 속았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자, 아무튼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발전시키고 약점은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들이 있고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의 핵심이 뭐냐? 보고 듣는 것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고 망한 인물이 롯이에요. 여기서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보고 듣는 것이 운명을 좌우한다. 한 번 더요. 보고 듣는 것이 운명을 좌우한다.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앞부분도 좀 살펴보기로 할 거예요. 자, 롯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디로 가라는지 말씀도 안 하고 일단 정들고 생활터전이 갖춰져 있고 이미 먹고 살만한 곳, 그곳을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적지 않은 나이 75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이게 말씀만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만 붙잡고 떠나갈 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쫓아갔던 사람이 롯입니다.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참 잘한 거예요. 모세하고 고라 당이 충돌을 합니다. 모세가 있고요, 고라가 있고요, 다단이 있고요, 아비람이 있고요, 온이 있어요. 다단, 온, 한 사람 약간 헷갈렸다. 아비람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모세도 레위 지파이고 이 고라도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있어요. 근데 이 고라가 말을 참 잘해요. 사람들 설득을 참 잘해요. 친화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리더들, 족장들 중에 250명이 고라 쪽에 붙어버려요. 족장들 250명이 붙었으면요, 대세는 이미 고라에게 기울어 버린 겁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고라 당, 이 사람 쫓는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렸고, 250명의 족장들은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을 하나님이 다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세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느냐 못하느냐, 친화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게 본질인 거예요.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참 잘못한 거죠. 자, 롯이 또 하나 잘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아멘.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나그네 모습이죠. 자, 이 두 나그네를 보자마자 롯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요, 일어나서 영접을 해요. 일어나서 영접을 해요. 우리 학생들 중에 또는 우리 청년들 중에 저를 보고서 인사를 안 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인사를 하는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호되게 혼이 났어요. 왜 호되게 혼이 났냐면은 딴듯이 앉아가지고 스마트폰도 이러고서 오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 지적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근데 잘 들어요. 저에게만 아니라 어른들을 보면은 앉아서 인사하지 말아요. 일어나세요, 청년들. 왜 대답을 안 해요? 앉아 있을 거야?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맞아요. 잠언의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머리 염색해가지고 셋머리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지금 세상의 도덕이, 문화가 완전히 개판 5분절이 돼가지고 윗사람 공경하는 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젊은 애들이 어른들 보고 꼰대라고 불렀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참 잘못된 문화예요. 자, 아무튼 일어나서 영접을 해요. 그리고 영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천사인 줄 알고 절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인 줄 알고 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신자들 오면 소닥보듯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쁘게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밝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게 말 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죠. 베드로는 30대에 피지배국 젊은 가장일 뿐이에요. 이 고넬료는요, 지배국 로마 제국의 백부장, 권력자예요. 자기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 시켜서 베드로 잡아와 묶어버려 감옥에 쳐넣어. 이래도 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이제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아무튼 이렇게 엎드려 절한다, 이거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예요. 참 겸손한 자세예요. 롯에게 이런 자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으로 초대하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러분, 남이 예기치 않게 미리 스케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왔는데 그 사람을 집안에 들이고 씻게 하고 잠을 자게 하고 아침 식사까지 대접하고 그리고 가게 하는 거는요,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부분이 신약에서도 강조가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아무튼 참 좋은 자세요. 자, 주목할 용어가 하나 있는데 상대방을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칭합니다. 거절하는 그들에게 간청을 하죠. 그리고 얼른 식탁을 마련합니다. 무교병,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에요. 유교병, 무교병,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출애굽할 때 빨리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효소를 넣지 않은 빵을 가리켜서, 떡을 가리켜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소를 넣은 것은 부풀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나그네들이 왔는데 갑자기 효소 넣고 부풀릴 시간이 모자라니까 효소를 넣지 않고 빨리 급하게 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나온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대접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배웠을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 두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해요.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롯도 배운 거죠. 참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애들이 인사를 잘하잖아요. 인사 잘하는 사람 애들 보면은요, 부모들이 인사를 잘해요. 인사성이 밝아요. 애들이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요, 부모들이 책을 좋아해요. 애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텔레비 보는 애들은요, 장담합니다. 그 부모들이 집에서 동해물 백두산 나르고 닳도록 텔레비 봅니다. 스마트폰만 죽어라 들여다보세요. 애들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보고 배우는 측면이 있으니까. 자, 말씀을 가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거 참 잘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서 손민 대접하기를 배운 거, 겸손히 상대방을 높이고 세우고 영접하고 대접할 줄 아는 거, 이게 참 좋은 장점이에요. 잘 배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13장 앞으로 좀 가셔요. 5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과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당시 아브라함과 롯의 주요 산업은 양을 치는 목축업입니다. 근데 양이 둘 다 아주 많지 않을 때는 이 풀 같은 데서 같이 뜯어먹게도 하등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졌어요. 롯의 양떼도 많아졌어요. 근데 풀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목자들과 롯의 종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떼들에게 풀을 많이 뜯어 먹이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요, 사실 재산을 조금 덜 가질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미 많은데, 여기서 좀만 줄여도 여전히 많은데, 이 많은 것을 더 많이 불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는 여러 번 얘기 듣는데, 현대 교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이겠지만, 부자가 되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목적으로 두지 마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올무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인물 많잖아요. 다윗, 히스기야, 이삭, 아브라함, 야곱.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이렇게 숨겨서 그렇죠. 아닌 척해서 그렇죠. 사실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에요. 돈. 하나님도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더 편안해지고 내가 보장된 삶을 살고 내가 좀 풍요로워지고 그러기 위한 발판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많아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롯이 지금도 넉넉하니까 가지고 양 좀 팔죠. 그리고 나 그냥 삼촌 따라다닐래요. 삼촌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진 삼촌하고 같이 있는 게 낫지, 내가 돈 더 많이 벌려고 양떼 더 많이 불리려고 삼촌하고 갈라진들 그게 내 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삼촌, 나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보다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해요. 이랬으면 참 폼이 났을 텐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많아요. 풀이 잘 자라요. 양떼 풀어놓으면 대박이에요. 대박. 엄청나게 양떼가 불어나도 충분히 커버할 만큼의 풀의 양이 있어요. 와, 저희 가면 나 재벌 되겠다. 그럼 삼촌 빠이빠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어요. 이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거기를 선택한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쟁에 휩싸이는 그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나라들이 졌어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 혼자 318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펼쳐서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내요. 이렇게 한번 쓴맛을 봤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물질을 위해서 말씀을 가진 삼촌을 떠나버렸는데, 아주 과감하게 떠나버렸는데,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 뭔가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나 소돔과 고모라 빨리 떠나야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요. 이게요, 한번 잘못된 것에 몰두가 되면은요, 못 깨달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얼른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 복. 얼른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결국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말씀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19장 23절. 창세기 19장 23절,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창세기니까 읽어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우박이 내린 게 아니라 불이 내린 거예요. 유황불이 내려버린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롯이 애써서 불렸던 양들 다 죽었어요. 롯이 살던 그래도 괜찮은 집, 부자니까 괜찮은 집 살았겠죠. 그거 다 타버렸어요. 그 집안에 쌓아뒀던 보물들 다 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아내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어기고 아까워서 속상해서 미련이 남아서 야 저 집, 저 양떼들, 저 금은 모아, 액세서리 저 어떻게 속상해서 어떻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아내 죽고 재산 다 타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뜻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재미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이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죠.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예언하잖아요.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아버지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 등록할 때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살기 이전에 나중에 다윗의 아주 이렇게 한참 위 할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기근이 임하더라도 약속의 땅을 좀 지키면 좋을 텐데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론의 아내, 기럐의 아내, 두 아들의 아내를 모압 여인으로 채웠어요. 그게 오르바와 롯이에요.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여자만 셋 남아요. 나오미, 오르바, 롯. 나오미, 오르바, 롯. 그제서야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왜 모압까지 왔을까?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그 땅으로 같이 따라온 인물이 룻이고, 따라오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되돌아간 인물이 오르바고, 이 오르바는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고, 룻은 예수님의 아주 위에 할머니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4명 여성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짓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떠나서 물질 쫓아가면은요, 말씀도 잃고 물질도 잃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복이에요. 말씀을 떠나갔는데 잘 된다? 그거는 저주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역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 뭐 많아요. 탕자도 그렇죠. 모아밤에게 넘어간 발람도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롯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본문 들어옵시다. 4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4절과 8절. 4절에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거리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아까 말했는데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소돔의 남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롯의 집으로 떼거지로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롯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거 성관계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상관하리라. 그래서 소돔이라고 할 때 이게 동성연애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약한 거죠. 심판받을 만한 거죠. 우리나라 자꾸 이제 그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큰일인 거고.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롯이요 밖에 나가요. 그리고 문을 뒤로 닫아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내게 온 이 손님들 이들은 놔두고 나한테 딸 둘이 있는데 이 딸 둘을 내줄게.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그놈들이 지금 뭔 짓 하려는지 아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소돔 살면서 보고 들은 거예요. 소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에 자신이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음란한 거 자꾸 봐봐요. 음탕해집니다. 폭력적인 거 자꾸 봐봐요. 사람이 난폭해집니다. 돈 이런 것만 봐봐요. 돈 또 올라요. 맨날 정치적인 이념적인 영상 같은 거 봐봐요. 그거 보시면 성경이나 더 보지. 삐딱해집니다.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예전 얘기인데 어느 날 제가 저에 대해서 놀랬어요. 왜 놀랬느냐? 제가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는데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게 아닌 거예요. CCM을 흥얼거리는 게 아닌 거예요. 뭘 흥얼거렸느냐?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마라 가지마라.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행가 절대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흥얼거려요. 2절이요.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은 걸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 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마라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렴. 아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근데 이 노래를 왜 흥얼거렸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효빈이가 기타 치면서 요거 악보고에서 이거를 불렀었던 거예요. 집에서. 기타가 아닌가? 이거 했던 데 있어요. 우리 집에서 애들이. 근데 이거를요 자꾸 듣다 보니까 집에서 여러 차례 듣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거린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봐요. 전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종, 위대한 주님의 사람. 사람의 위대한을 붙이지 말고 위대한 주님의 사람. 그 얘기한 거예요. 오해할까봐 사족을 달았어요. 위대한 주님의 사람, 설교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입으로 한다는 소리가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친구가 없기는. 이번에도 광주 갔더니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님 포함해서 좋은 분들이 막 저를 만난다고 막 찾아와서 교제 나누고 하나님 친구를 많이 허락해 줬는데 친구가 없네. 개똥벌레. 무슨 개똥벌레예요? 여러분요 어쩔 수 없어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을 잘 선택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얻느니라. 암논, 다윗 왕의 큰아들이죠. 원래 황태자로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옆에 사람을 잘못 뒀어요. 요나답. 그 요나답 때문에 정신 나간 짓, 정말 미친 짓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에게 죽임당해요. 옆에서 쏙싹쏙싹한 거 넘어간 거예요. 삼손 봐요. 들릴라 때문에 옆에서 계속 뭐라고 앵앵앵앵 거리니까 그냥 결국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 못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게 하고 예배 생활에 열심히 내지 못하게 하고 이상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함께 있다가 흩어지면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러면요 거리도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영향받을 수준 지나갔어요.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목사도 유행가 1절 안 부르는 목사도 개똥벌레 부르는데 어쩔 수 없어요. 보면 들으면 영향을 받아요. 아브람을 따라다닐 때, 말씀을 가진 아브람과 동행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롯은 이런 모습 안 보였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죄악된 문화 속에서 보고 듣다 보니 내 딸들 내줄게, 니들 마음대로 해. 아이고, 문제는요 이 두 딸들도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차마 얘기 꺼내기 민망한 거. 여기 애들이 있어서 더 얘기 꺼내기 아주 민망한 거. 읽어볼게요. 그냥. 자, 창세기 19장 30절 보세요. 30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얼마나 초라해졌어요. 이제 집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두 딸하고, 아내는 죽었으니까 두 딸하고 동굴 속에 거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 돈 따라가다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진짜 노숙자 된 거예요. 31절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 짓이 아닌데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더러운, 타락한, 망가진, 인성이 완전히 깨져버린,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죄가 꽉 찬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보면서 이 딸들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롯에게 남은 게 뭐예요? 도대체 남은 게 뭐예요? 두 딸. 부모 입장에서 나는 좀 어려워도,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가난해도, 나는 좀 못 배워도 자식들은 좀 많이 배우고, 자식들은 좀 성공하고, 자식들은 좀 길이 열리고 잘 되고 평탄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것까지 완전히 어물어져 버렸어요. 딸들이 완전히 타락한 인간 말종 같은 짓을 저질러 버렸으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여기서 나온 두 족속이 아람, 암몬, 그 다음에 모압인데 요 두 나라가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된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들이죠. 그냥 아브람 따라다니지.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브람 따라다니지.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지. 말씀 가진 사람 따라가지. 그냥 손해 좀 보지. 그냥 좀 덜 가지지. 그냥 욕심 좀 덜 부리지. 그랬더라면 아내도 살고 두 딸도 뻔듯하게 멋지게 잘 클 텐데
그래 그 전에 것만 가지고도 이미 부자인데 왜 욕심부리라고 말씀을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걸 보시고 좋은 걸 들으시는 복 있고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이 바글바글 해오죠.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 축구하러 갔는데 청년 학생들 36명이 서울신대 가가지고 그 사진 보는데 와 얼마나 뿌듯한지. 저는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어울리고 놀고 돌아다니고 이거 너무 좋아요. 여기서 뭘 보겠어요, 그죠?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 찬송하는 거 보고 말씀 듣는 거 보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상에 죄악된 문화 보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들으시는 복 있고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거리 두세요. 그거 망하는 길이거든요. 손해보거든요. 영적 타격이 아주 크거든요. 이것을 분별하고 결단까지 하는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보고 듣는 것이 운명을 좌우한다. 롯 봐요. 운명이 좌우됐죠? 보고 듣는 것. 보고 듣는 것이 운명을 좌우한다.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